두 달간 마가복음을 통해 사도적 사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我们教会现在正在透过3、4这2个月的时间，以马可福音来探讨使徒性的侍奉是什么。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换句话来说，所谓使徒就是被派遣的人。 그럼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았던 것인가요? 那么是为了什么而被派遣的呢？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키우는 일을 위해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是为了在这个世界上培养跟随耶稣的门徒而被派遣的。 이 부분에 지난주 설교에 엄 목사님이 좀 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关于这一部分，上周严牧师有讲到。 그런데 알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我知道很多信徒们可能会这样想。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지? 连我自己都还没成为真正的耶稣门徒，我又怎么能让别人成为耶稣的门徒呢？ 그래서 이 사도적 사역이라 하면 성도들의 문제가 아닌 목회자나 사역자들을 향한 명령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所以有些人会认为使徒性的侍奉是针对牧师、宣道人的命令，而不是针对一般信徒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즉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但是耶稣的命令是给所有基督徒的，也就是给所有相信耶稣并相信派遣耶稣来到世上的上帝之人。 오늘은 우리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记住这一点之后，我们一起来看今天的经文。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는 주제는 십자가를 지는 사역입니다. 今天给我们的经文主题是背十字架的侍奉。 혹시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는 사역하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大家听到背十字架的侍奉，您会想到什么呢？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我们一起来读。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맞아요. 이 말씀이 많은 분들이 기억나는 말씀일 거예요. 没错，就是大家都会想到这个。 우리가 이 가르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为了要正确理解这个舍己并背起自己的十字架的教导，我们要怎么做呢？ 이것은 마가복음 전체를 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我们必须从整体上来看马可福音。 마가복음 1장에서 8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马可福音第1章到第8章主要是介绍耶稣是谁。 그래서 그 부분에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在那边透过耶稣所教导的话语和行为的神迹，让人们认识到耶稣是谁。 여러분들 복음서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弟兄姐妹们应该都有读过福音书。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으시겠습니까? 当你们看到耶稣的侍奉时，有没有更深刻地认识到这位是谁呢？ 우리가 그분의 사역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我们可以看到主就是这样，是神的儿子。更准确来说，与上帝有同等的地位。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다른 랍비들과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셨고 为什么会这么说呢？因为从耶稣的侍奉来看，他所教导的内容与当时其他拉比们完全不同， 또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而且行了极大的神迹。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那么耶稣的教导是什么呢？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셨고 主教导安息日的真正意义， 천국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也向人们宣讲天国的福音。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적은 어떤 건가요? 那么耶稣又行了哪些神迹呢？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도 하셨고 耶稣平息了风浪，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시며 也医治了病人，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甚至使死人复活。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어요. 并行出五饼二鱼的神迹。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해줘요. 透过这些教导和神迹，耶稣清楚地向人们启示了他的 그것이 身份。 마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这就是马可福音1到8章的内容。 근데 그 내용을 잘 보면 但我们详细的看的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我们亲眼见证他的神迹时，终于开始认识并且告白耶稣的真实身份。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所以彼得也是这样经历耶稣，也是这样告白给耶稣。 8장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세요. 在马可福音第8章最后的部分，耶稣问门徒们一个问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人们说我是谁呢？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接着又问：那你们说我是谁呢？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那时彼得回答说：您是基督。 그래서 이 고백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고백이에요. 这个告白就是我们熟悉的马太福音中的告白：您是基督，是永生主的儿子。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那么这个告白到底表什么意思呢？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这代表门徒们认为耶稣是主的儿子，也就是拥有全世界一切荣耀与全能的那一位。 그래서 그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너무 잘 따라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所以他们也表达了自己愿意跟随这位荣耀的主。 그러니까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在告白之后，耶稣带着几位门徒们上山祈祷， 그리고 산에서 기도하던 중에 변화하셨는데 然后他们在祈祷的时候，他有变化， 그것을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就在那里发生了变化山事件。 이 변화산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在变化山事件以后，门徒们更加明确地认识到耶稣的真实身份。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他那神圣的荣光深深吸引了门徒们的心。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는가 살펴보아야 돼요. 让我们带着这群门徒们当时的心情，继续来看看接下来的信息。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과 변화산 두 사건을 계기로 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세요. 耶稣正是透过彼得的这个告白，还有变化山上的事件，耶稣开始向门徒们清楚地说明他来到这世上的真正的原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这也是我们今天所读的经文的核心内容。 한번 같이 다시 한번 我 읽어볼까요? 们一起来读。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没错，耶稣对那些承认他是上帝之子的门徒们，明确地说明了自己来到世上的理由。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那个理由就是要走上背负十字架的道路的侍奉。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因此，耶稣上耶路撒冷的目的，正是为了被钉十字架，并且死去。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但问题是，门徒们却无法理解耶稣所说的这句话。 왜 그랬을까요? 为什么他们无法理解呢？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因为在门徒心中有一个疑惑：为什么上帝的儿子必须要受苦呢？为什么呢？ 그러기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야기할 때 正因如此，当耶稣向他们说明自己的使命时， 예수님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他们反而拦阻他说：不能走上那条道路。 왜 그럴까요?
为什么会这样呢？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는 목적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这是因为耶稣上耶路撒冷的目的和门徒们跟随耶稣上耶路撒冷的目的根本是完全不同的。 그런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 9장에 나타나는데 门徒们的这种错误的想法，在马可福音第9章再次清楚 예수님이 地显露 변화산에서 出来。 내려오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就是当耶稣从变化山下来之后发生的事情。 같이 어머, 읽어볼까요? 이치라도. 시작. 이는 이스라엘 제자들을 시민은 가르치시며 도서 또 렌즈 인자가 장갑 하나님의 벤자오자 손에 젠소리 넘겨져 타메야사 죽임을 하다 당하고 회사 죽은 지 이후 3일 만에 호잔 살아나리라는 텐타오호 것을 말씀하셨기 멘토 때문이더라. 제품인 말재화, 그러나 여부가 제자들은 원파.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명을 두 번째 말씀하고 있었어요. 耶稣和门徒们从变化山下来之后，耶稣就第2次谈到了自己的使命给他们。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也就是他就讲上耶路撒冷的真正目的，来到世上的真正原因。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那门徒听到这句话后的反应是什么呢？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길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今天的经文讲的是，他们完全无法理解耶稣所说的话。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다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那通常不是要问说耶稣，这是到底是什么意思？不是要这样吗？ 그렇게 물어야 하는데 그 말씀의 뜻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자기들의 기대와 다를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예 묻지도 않고 있어요. 但是他们却因为担心所听到与自己期待的不同，而选择不去问。 그래서 말씀 이후에 누가복음 9장 후반부를 보면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누가 높은가를 싸우고 있어요. 但在这番话之后，马可福音第9章后半段记载门徒们开始为了谁更伟大而开始争吵。 도대체 제자들은 왜 그럴까요? 到底为什么门徒们会这样呢？ 보면 바보들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他们也不是傻瓜，到底为什么会这样呢？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为什么门徒们完全听不懂耶稣所说的话呢？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那是因为他们只看、只听自己想看或听的东西。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요. 门徒们至今已经见过耶稣的荣光，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어요. 也看到他的能力， 그러기에 그분이 가는 길은 당연히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所以他们当然认为这位耶稣走的路当然是光明道路。 그러기에 자신들도 그 영광의 길에 동참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所以他们也是为了能够参与这条光明的道路而跟随耶稣的。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但是耶稣在讲奇怪的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所以耶稣说自己将背负十字架，他们也无法理解。 그러고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然后他们就想说，这个既不可能发生，也不应该发生。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말할 때는 그것을 바로 듣고 잊어버리고 자신이 누릴 영광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所以耶稣在讲关于苦难的讯息，他们便直接被从他们的脑海中删除，只会想到他们将要享有的荣光。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그 영광에 대한 욕망들을 그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기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제자들끼리 자신이 누가 더 높은가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所以那些无法放下自己想法的门徒，在前往耶路撒冷的路上，开始争论自己重要的地位。 그래서 자신들끼리 순위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所以他们在互相排定自己的名次。 왜냐하면 그래야 예루살렘에 가서 한 자리를 차지할 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누가 더 낮은 자리를 차지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因为他们希望在耶路撒冷能占据一个更高，谁有更高，或者是谁有更低、更好的位置。
그럼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당신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对于这些门徒，耶稣再次第三次告诉他们，他所走的路是什么。 같이 읽어볼까요? 我们一起来 시작. 读。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 去 예수께서 耶稣 그들 在 앞에 前头 서서 走， 가시는데 门徒就稀 그들이 奇，跟 놀라고 从的 따르는 人也 자들은 害怕。耶稣又 두려워하더라. 叫过 이에 12个 다른 门徒来， 다시 12 把自 제자를 己将要 데리시고 遭遇的 자기가 事告 당할 诉 일을 他们说： 말씀하여 看哪，我 이르시되 们上耶 보라 路撒 우리가 冷去，人 예루살렘에 子将要被 올라가노니 交 인자가 祭赐长 대제사장들과 和文徒， 서기관들에게 他们要定 넘겨짐에 他 그들이 定 죽이기로 罪，交 결의하고 给外邦人，他 이방인들에게 们要戏弄他， 넘겨주겠고 그들은 吐锤 능욕하고 沫在他脸上， 침뱉으며 鞭打他， 채찍질하고 杀 죽일 害他。 것이나 过了 그는 3 3일 天， 만에 他要复 살아나리라 活。 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세 번째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没错，耶稣现在正在第三次向门徒们解释他降临此世界的目的。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시어 이 순환의 길을 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他在解释为什么那位神是会降临到这个世界，并走上那条受难的苦。 그리고 그 순환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승리하시고 계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他还告诉他们，经过这次的受难后，他将借由复活战胜所有的死亡权势。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 중에 두 사람 然而，听到这番话后，有2个门徒，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다고 말하는 요한과 耶稣最疼爱和最爱的约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세 번째 정도라고 불리던 야고보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以及在耶稣的前3名的雅各来到耶稣面前说： 같이 읽어볼까요? 我们一起来 시작. 读。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야그 주께 나와 요한 여짜오되 예수 선생님이여说， 무엇이든지 우리가 우리가 구하는 바를 愿 우리에게 给我 하여 做。 耶稣 주시기를 说： 要我 원하옵나이다. 给你做 이르시되 什么？ 너희에게 他们 무엇을 说： 하여 是我们 주기를 在你的荣 원하느냐 耀里，一个坐在 여짜오되 你右 주의 边， 영광 一个坐 중에서 在你 우리를 左 하나는 边。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참 정신 없는 애들인 것 같아. 虽然不能这样讲，但是他们是不是疯了？ 죄송합니다. 이게 사도들에게 이런 말을 해서 좀 그런데 我不该这样对使徒们这样讲， 하지만 정말 그래 보여요. 但看起来真的是这样。 예수님은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생각하며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시는데 现在耶稣正在思考自己将要背负的十字架，并且艰难地一步一步走下去。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온통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받을 영광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但是耶稣的门徒们此刻却只在想进入耶路撒冷后要享受的荣光。 세 번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他们3次全部都是一样的反应， 놀랍지 않습니까? 这不是很惊人吗？ 어쩌면 이렇게 일관성 있는지. 怎么会这么一致呢？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수없이 이야기하셨어요. 但是，请你们好好想想，耶稣已经告诉过很多次了。 예수님의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셨어요. 耶稣有一直跟随他的，耶稣有一直讲跟随他的道路是什么。让我们再读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让我们再读一遍。 자, 시작. 于是 무리와 叫众人 제자들을 和门 불러 徒来 이르되 对他们 누구든지 说 나를 若有人 따라오려거든 要 자기를 跟从我， 부인하고 就当 자기 舍己 십자가를 背起他 지고 的十字 나를 架来 따를 跟从 것이나 我。因为凡 누구든지 要 자기 将自己 목숨을 生命 구하고자 的， 하면 必 잃을 死 것이요 掉生 누구든지 命， 나와 成为我的， 복음을 因 위하여 掉生 자기 命的， 목숨을 必救 잃으면 了生命。 구원하리라. 우리가 아까 읽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은 건데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거냐면 我们刚刚重新又读了一次这个经文，那你知道耶稣什么时候说这句话吗？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베드로에게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항변했잖아요. 当耶稣预告自己将在十字架上死亡，并在3天后复活，彼得对此提出了异议。 그때 베드로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고 那时彼得有说这种事绝对不可以发生。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于是耶稣斥责彼得，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并且是说了这句话：撒旦退到我后面去。
이렇게 혼을 내시고 나서 这样指责之后，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然后讲的经文就是这个经文。 너희가 내 제자가 되겠다고? 耶稣说了这句话：“你们要成为我的门徒吗？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야지 그럼. 那么你们应该知道我所走的道路是什么啊！ 내가 가는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니 我知道我所走的道路是十字架的道路。 너희도 각자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반드시 나를 따라야 한다. 你们每个人也应该背起你们自己的十字架，跟随我。” 그것을 계속 반복하며 가르치신 거예요. 他一直反复的教导。 여기까지 내용을 잠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让我们到这里先整理一下内容。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알려주셨어요. 从马可福音第8章可以看到，当耶稣看到门徒们终于明白他是上帝的儿子时，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就门徒们知道，终于明白他是上帝的儿子后，便开始向他们说明自己来到世上的原因，以及必须背负十字架的理由。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엉뚱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但是听到这番话的门徒们反应却完全偏离了重点。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다시금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每当如此，耶稣便再次召集门徒们，重新教导他们。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라고요. 就一直告诉他们，跟随耶稣的人该以什么样的态度跟从他。 그래서 9장과 10장에도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所以第9章和第10章也是一样的情况。 예수님이 당신이 가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면 尽管耶稣不断地讲述他将要走上十字架的道路，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누가 높은지를 싸우고 있고 但门徒们却在争论谁比较伟大。 10장에서는 예수님의 핵심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으면 자기들에게 한 자리 달라고 청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而在第10章中，耶稣的核心门徒雅各和约翰，甚至在耶稣准备进入耶路撒冷时，向他要求能在他荣耀中坐在左右的位置。 마가복음에 보면 자기들이 직접 청탁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하고 있어요. 根据马可福音的记载，是他们亲自提出请求；但是根据马太福音的记载，则是透过他们的母亲来替他们请求。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在一直重复这样的事情的时候，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 제자들을 부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这时耶稣再次对门徒们这样说道：“我们一起来读。 시작. 耶稣 예수께서 叫他们 불러다 来，对他们 이르시되 说：你们知 이방인의 道外邦人有 집권자들이 尊为 그들의 君 임의로 王的， 주관하고 治 그 理他们有 고관들이 大 그들에게 臣 권세를 超 부리는 줄 权 너희가 把 알거니와 束他，只是在 너희 你们 중에는 中间不是这 그렇지 样，你们 않을지니 中间谁 너희 愿 중에 伟大， 누구든지 就必 크고자 迫 하는 你们 자들은 用 너희를 人 섬기는 자가 在你们 되고 中间 너희 谁 중에 愿为 누구든지 首，就 으뜸이 必 되고자 做 하는 众人 자는 的仆人。 모든 因 사람의 为 종이 人子 되어야 来， 하리라. 并不是 인자가 要 온 受 것은 人的服 섬김을 侍， 받으려 乃 함이 是 아니라 要 도리어 服侍， 섬기려 并 하고 且要 자기 生命 목숨을 많은 做多 사람의 人的 대속물로 주려 奴价。 함이니라. 그래요. 没错，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군지를 정말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耶稣向他们告诉了自己是谁。 그 귀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 주셨어요. 并且他有清楚地解释这位伟大的他为何来到这个世界，并且需要做什么事。 수차례 가르쳐 주셨잖아요. 他已经说过好几次。 그런데 사실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친 걸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르치셨을 거예요. 实际上，他在3年的时间里有一直这样教导他们。 그런데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然而门徒们并没有改变， 그리고 계속 엉뚱한 반응만 내놓고 있어요. 他们仍然做出荒谬的反应。 예수님 고난의 길 가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하고 他们告诉耶稣不应该走那条受难的路， 예루살렘 들어가면 누가 높을까 라고 싸우고 있고 去耶路撒冷争论谁更伟大。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나에게 높은 자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去耶路撒冷时，向耶稣请求，要求给他们一个高位。 그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当这样的情况发生时，耶稣再次告诉门徒们： 나를 따르려면 如果要跟随 자기를 我，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단다. 如果要跟随我，就必须否认自己，背起自己的十字架。 나를 따르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단다. 如果要跟随我，就必须像小孩子一样； 나를 따르려면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단다. 如果要跟随我，就必须成为仆人来服 그렇게 侍他人。 가르치고 가르치셨지만 尽管耶稣一再教导， 여전히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但门徒们仍然无法领会这些话。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看到门徒们这样的样子，真的会觉得他们不是觉得很可悲吗？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你们也这样想吧？ 그런데 但是呢， 그럼 우린 어떨까요? 那么我们自己呢？ 현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现在在现代的教会中，信仰耶稣的人是否已经真正的明白了耶稣的话语？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我们是否真正理解成为耶稣门徒的含义？ 많은 사람들이 현대 교회의 특징을 소비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许多人将现代教会的特征描述为消费型教会。 그것은 현대 사회의 특징인 소비라는 것이 그 교회, 종교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이야기인데요. 这是说明现代社会的特征，消费已经渗透到了宗教基督徒中。 그래서 현대 교인들은 큰 대형 교회에 잘 차려진 수많은 종교적 상품을 소비하고 살아갑니다. 因此，现代的教会信徒往往认为，通过消费大型教会所提供的各种宗教商品来生活， 그래서 그런 교회들의 모임에 참석을 하고 然后参加那种教会的， 그리고 자기가 소비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然后并支付相应的代价。 우리는 그것을 헌금이라 표현하기도 하지요. 我们会说，所谓的奉献就是这个。 그리고 그 헌금으로 인하여 자기가 종교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然后透过这个奉献，他们就觉得完成了宗教义务。 그러기에 현대 교회에서 사역한다라는 이 사역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일하는 10에서 20%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因此，在现代教会中，侍奉这个词通常是指前线工作的10到20%的人。 그리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그 사역을 하는 자들이 펼쳐놓은 종교적인 상품, 예배와 구제와 봉사와 선교 등을 소비할 뿐입니다. 其余的人只是消费他们所提供的敬拜、慈善、服务、宣教等宗教的商品。 그래서 그런 종교 소비자들은 감동, 은혜 또는 축복이라는 상품을 잘 포장해 놓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所以，这些宗教消费者会四处寻找那些把感动、恩典或祝福包装得非常精美的教会。 내가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교회만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我并不是在建立上帝的身体，也就是教会，而是四处寻找那些已经建好的教会。 그래서 이런 소비적인 교회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这样的消费型教会不是让人去服侍他人，而是期待被服侍。 아니면 낮아지기보다는 이미 낮아져서 섬기는 자들에게 더 많이 섬겨라, 더 낮아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不是让人谦卑，而是要求那些已经谦卑的人更加谦卑。 그리고 가진 자들이 헌금이라는 것을 하면서 자신들은 난 이것으로 충분히 섬겼어라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而且那些有钱的人在奉献时，只是为了享受他们的服侍，然后觉得他们已经满意。 그래서 선교와 교육과 한 모든 부담감들은 몇몇 헌신자들에게 떠넘기고 宣教、教育等所有负担都被转嫁给少数几位奉献者。 나는 그들의 섬김을 응원하며 내 의무를 다한 것처럼 안위받고 있습니다. 而我则通过支持他们的服侍来完成我的责任，并且在这样的心态下自得其乐。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问题是很多教会正在推宗这样的气氛。 만약에 신학자들의 이런 분석이 맞다면 如果神学家的分析是正确的， 현대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과 무엇이 다릅니까?
那么现在的教会的这种样子与耶稣门徒的反应有什么不同呢？ 아마 그래서 이런 소비적 교회의 교인들이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막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랑 하는 짓이 똑같아서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啊，原来那些消费型教会的信徒，他们做的事和耶稣门徒们的反应一模模一样样，所以才会说自己是耶稣的门徒吧。 그러면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那么对于我们这样的人，耶稣会说什么呢？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합니까? 他会说要背起自己的十字架，跟随耶稣的道路。那这到底会是什么意思呢？ 한번 생각해 봅시다. 让我们再一次仔细思考。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왜 엉뚱한 반응을 했을까요? 听到这番话的门徒们，为什么会对耶稣预告受难做出的那样奇怪的反应呢？ 그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을까요? 是因为他们不懂这句话的意思吗？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걸 어떤 개념으로 생각했을까요? 门徒们对于自己背起自己的十字架，到底是怎么理解的呢？ 아마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他们大概认为，只要为耶稣牺牲、奉献、尽全努力就可以了。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될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只要为了耶稣的教会热心侍奉，就算尽了自己的本分。 내가 죽을 만큼 열심히 하면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他们可能以为，只要拼命努力到可以牺牲生命就足够了。 왜냐하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충분히 지는 만큼 헌신했으니까. 因为我已经背自己的十字架，已经奉献了那么多。 그런데 보면 제자들 충분히 그런 것 같아요. 但是我们看门徒，好像真的有这样， 목숨 걸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他们真的有把生命交代给主，然后跟随了耶稣。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힘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다 하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即使跟随耶稣的路途艰辛，被众人指指点点，他们也还是有忍受。 그래서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따른 거잖아요. 他们一定是心里想说，对，这就是背起自己的十字架。 그래서 잠자리가 불편해도 견딜 수 있었고 即使休息的地方不舒服， 사람들한테 他们也能 비판을 忍 받아도 耐， 괜찮다고 여겼고 他们也可以被其他人指指责责。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他们抓紧了这句话，努力去实践。 그런데 但是 성경은 왜 자꾸 그들이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圣经为什么一直说他们没有做到呢？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어떤 목적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因为问题在于门徒们跟随耶稣与耶稣的目的是不一样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어떤 좋은 결과를 위한 노력이라고 착각했는지도 몰라요. 门徒们跟随耶稣是出于想要获得某种好结果的错误期待， 마치 우리가 어떤 힘든 훈련을 마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처럼 就像我们认为只要完成某些艰苦的训练就能获得好的结果一样。 그래 예수님을 따라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가는 길이 험한 힘든 훈련의 길이라면 只要跟随耶稣，舍弃自己，背起自己的十字架去走那条艰难的路， 내가 이 길 이후에는 내가 영광을 볼 거야. 这条路之后，我一定会有一个光荣。 그러기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의 영광을 본 거라고요. 所以他们是看到在耶路撒冷的光荣，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섬기고 나면 就像我们努力的去奉耶稣，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就能在这个世界上进入好的 내가 大 좋은 学， 직장을 얻고 找到好的工作， 좋은 배우자를 얻고 找到好的另一半，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建立一个幸福和睦的家庭。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것과 我们可以这样生活， 제자들의 모습이 같은 거라고요. 跟门徒们是一样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在这里，我们忽略了一件重要的事：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耶稣所说的十字架之路，并不是这样的。
그냥 어떻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그 길이 아니라고요. 不是我只要努力去服侍他就可以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라는 것은 耶稣所说的背起自己十字架去走去的道路，就是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那就是信主，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여 真正的信任主的话语，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并按照那些话语来生活。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背起十字架的意味， 내가 이 공동체에서 제일 낮은 자리에 서길 원하는 거예요. 就代表谦卑自己并服侍他人， 그리고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并变谦卑，然后服侍其他人。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背起十字架的意思是，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不是说要彰显自己，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也不是要证明自己是对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背起十字架意味着 내가 손해 보는 거예요. 我自己吃亏，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일 먼저 섬기는 거예요. 不是被服侍，而是站在服侍他人的位置。 그것을 소비적 교회에 적용을 하면 如果我们把这个带进消费型教会， 내가 좋은 교회를 찾아가서 좋은 교회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不是我去找一个看起来不错的教会， 내가 어느 곳에서든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而是我自己去创造一个看起来不错的教 잘 会。 세팅되어진 주일학교와 잘 차려져 있는 찬양대, 열심히 봉사하는 경배와 찬양팀에 잘 돼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不是在已经设置完善的主日学、诗班、赞扬队里的认真服侍。 주일학교가 없으면 내가 그곳에서 주일학교를 세워가는 것이고 如果没有主日学，就应该建立一个； 찬양대가 부족하면 내가 봉사하며 섬겨가야 하는 如果 것이고 合唱团不足、诗班不足，就应该亲自服务。 경찬팀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노력해서 그 경찬팀을 함께 세워가는 것 如果觉得敬拜赞美队不够的话，那就自己去创建。 내가 사랑과 헌신으로 我用自己的爱跟奉献 그것을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来建立它，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跟在我的人生也一 저 样。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그 사람에게 잘 해주는 것이 아니라 不是因为他对我好，所以我也要对他好。 내가 먼저 그들을 사랑하고 我事先爱他们， 내가 먼저 그들을 이해하고 是我事先理解他们， 그들을 용납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我们来理解他们。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그곳에 없다 할지라도 如果我的愿望不在那个地方，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루-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如果那是神的话，那我们就默默地走向那边。 말씀을 정리합시다. 来整理今天的话语。 지금 2달간 마가복음을 통해 사도적 사역이 무엇인지 이야기했습니다. 这2个月来，我们透过马可福音讨论了使徒的使命是什 사도적 么。 사역이란 보냄을 받은 자의 사역입니다. 使徒的使命就是被派遣的使命，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但更重要的是，那就是我们必须要成为门徒。 왜냐하면 내가 제자가 될 때 우리가 사도적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当我们成为门徒时，我们才能进行使徒的使命。 그런데 그 제자의 삶이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而门徒的生活就是背自己的十字架的生活。 그런데 문제는 그 제자라는 것은 절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但问题是，门徒绝对不可能仅仅是理论上、头 그래서 脑上的 수많은 存在。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하죠. 许多教会都进行门徒训练， 그런데 몇몇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교회들이 제자 훈련의 결실을 제대로 맺지 못합니다. 但只有少数教会能够结出好的果实，大多数教会则无法结出果实。 왜냐하면 因为呢，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그냥 성경 공부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很多教会把门徒训练误以为是圣经学习， 그냥 지식만 갖춰오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他们认为只要拥有知识就可以了， 그냥 내가 들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他们认为只要来听就可以了。 나의 자신의 지식이 늘었으니까 나는 역시 예수님을 잘하는 거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他们觉得自己知识增长了，就知道耶稣是谁了，就已经完成了这样。 아니에요. 但 그럼 这是不对的， 우리는 절대 그렇게 제자가 될 수 없어요. 这样的人永远无法成为真正的门徒。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这样的人聚焦的地方绝对不是一个好的 그럼 教 제자가 会。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那成为门徒是什么呢？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是要调整我们人生的方向， 우리들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不是为了我们自己的成功来利用上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而是要先明白上帝的旨意，并且顺服那话语来生活。 알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가 쉽지 않다는 것 알아요. 我知道，就算再怎么说，也不是那么容易理解。我知道， 그래서 다시 말씀을 읽고 所以我们必须不断地读神的 그 话语。 말씀이 정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我们要真正去明白那话语所要表达的是什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르게 해석하는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并且要检视自己是否正确地意识了那意思，一次又一次地再次确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然后跟随那个话语来生活，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这样才能成为真正的门徒。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爱的兄弟姐妹们，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希望都能真正明白这话语的意义，并带着这理解回去。 기도합시다. 我们一起来祷告， 하나님, 亲爱的上帝，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感谢你今天也让我们听见您的话语。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求您让我们如同今天所分享的话语一样，能够清楚明白那耶稣来到这世上的目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并且在我们心中发出愿意跟随耶稣过门徒生命的心志。 오늘 주신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求您使我们紧紧抓住今天所赐的话语，在这一周中过得圣的生活。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请圣灵帮助我们。 감사하며 感谢您，奉主 예수님의 耶 이름으로 稣基督的名 기도드립니다. 祷告， 아멘. 阿门。